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엘라베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연설문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내심 영어로 I have a dream 이러면서 하고 싶었었는데 나중에 영어 연설문은 영어 잘하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침례교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1929년 1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조지아주에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을 보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름을 따서 그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의 부모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대우하도록 그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람의 피부색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 킹이 자라면서 그의 부모가 가르치고 믿었던 대로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 일어나는 차별과 폭력을 보면서 그는 흑인 해방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피부색이 어떠하냐의 여부에 따라 사람을 더 귀히 여기기도 하고 천하게 여기기도 하는 것을 보며 그는 공정하지 못함을,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이런 공부는 어려서부터 마음 한켠에 씨앗처럼 자라기 시작했고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 그는 이것을 대중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개혁과 운동이 아닌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꿈은 실현이 되어 이제 미국에서는 흑인들 역시 백인들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별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품은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으며 그는 자신의 꿈을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그 꿈의 열매는 놀랍게 열매를 맺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한 흑인 목사님, 그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꼽자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외치지 않았었겠습니까? 나에게는 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바울이 열정적인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있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다메섹 도상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강렬한 빛과 함께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강렬한 빛으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음성의 주인공이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날 그의 전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됩니다.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 열정과 사랑으로 오늘 편지를 보냈던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또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를 보면 거짓 선생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신천지 이단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스스로를 할례당이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복음을 의심하며 율법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이라고 당시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배우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만약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변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5절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말 그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혈통적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더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의 열심은 지식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과 더욱 친밀히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오늘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을 닮기 원했고 그분의 삶을 더 풍성히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 자체를 믿었고 자신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같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빌립보 교인들도 오늘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의 만남은 이처럼 한번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 터키로 오셔야죠. 저와 같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문상호, 그는 터키 선교사, 중부 명성교회 부흥회 설교로 오신 분,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닮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에겐 꿈이 생깁니다.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아온 것과 앞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사이에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생긴 그 꿈이 참된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고 꿈을 꾼다? 여러분, 그건 꿈이 아닙니다. 충청도 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꿈이 아니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생기는 그 꿈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말을 하죠. 극적인 사건이 있거나 체험이 있거나 분명한 표적과 음성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체험이 없으면, 이런 극적인 영적 체험이 없으면 내 믿음에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경험과 체험이 없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열심,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놀랍고 감사해요. 한국 땅에 있을 때 주님을 아는 것과 선교 현장 터키에서 만난 그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만남의 기쁨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소망을 품기 시작했고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자신에게 유익이라 여겼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두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새로운 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완벽한 계획, 완벽한 조건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 아니죠. 그는 그의 회심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됐다, 끝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향해 다시 부르시고 계심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피택자들 이제 세워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피택 받았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피택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만큼 봉사 원신했으니까 내가 피택 받았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택 받았기에 이제 주님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며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12절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바울은 아직도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노라고 말합니다. 오직 한 일, 단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앞과 뒤의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뼈대 있는 가문, 혈통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이제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것,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사명을 붙들고 앞으로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달려가야 할 삶의 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표대를 향한다.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경주자가 달려가고 있는 경주에 주의를 집중시키듯 표대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천 경마장에 가보셨습니까? 물론 저도 과천 경마장에 직접 가본 곳은 아니지만 경마장의 말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말이 달려갈 때 가만히 보면 말이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대를 하면, 여러분, 안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가만히 보면 안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좌우로 보지 않고, 그래요, 결승점만을 바라보도록,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제발 좌우 기웃거리지 말고 표대 대신 예수님 그분만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 목표는 그가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의 표대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맞기도 여러 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뻐하며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가 있음이 기쁨인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그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음이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해 가는 것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완벽한 게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하다는 말을 들으면 자꾸 완전하다, 완벽하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채워지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 어제보다 오늘 더 채워져 감을 그는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감이 그는 기쁨이 된 거예요. 내일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감이 그는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음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실화의 바탕을 두었던 그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기 명화극장에서도 재방송을 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맨발의 기봉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주인공이 제가 알기로는 누구죠? 신현준 맞죠? 신현준이라는 배우가 원래는 그 카리스마가 있는 역을 많이 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군의 아들에서 아주 무게 잡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던 배우였는데 기봉이 역할을 만든 거예요. 기봉이 역할. 그 신현준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물론 저한테 말한 건 아니고 방송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어쨌든 이 기봉이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이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 이 기봉이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봉이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어머니 이가 다 망가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걸 보면서 어머니 틀니를 맞춰주고 싶어요. 틀니를. 근데 치과에 물어보니 기봉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치료비가 비싼 거예요. 틀니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 마라톤 대회가 열리게 되고 기봉이가 달리기에 재능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이장님이 기봉이를 대회에 출전시키려고 합니다. 기봉이 어머니는 이 아들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기봉이는 상금을 타면 어머니 틀니를 맞출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기봉이가 달리기에 재능도 있지만 유전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달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기봉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죠. 마라톤 대회에서 1등하여 상금을 타는 것이 기봉이의 목표입니다. 그의 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기봉이의 표대는 상금이 목적이 아닙니다. 상금을 타서 어머니의 틀니를 해드리는 것.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봉이의 표대는 엄마를 향한 사랑입니다. 엄마를 사랑해서 달리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상금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틀니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라는 표대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기봉이의 표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달리는 것입니다. 결승점을 앞에 두고 기봉이는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 좌절되는 것 같습니다. 기봉이가 쓰러지는 바람에 1등을 하지 못합니다. 틀니를 마련하기 위한 상금도 날아갑니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기봉이의 사연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엄마의 틀니를 마련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고 과정은 뒤바뀌었지만 엄마의 사랑을 향한 표대를 향해 그의 경주는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즐겁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결승점까지 도달하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향하여 달려가는 표대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꿈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꿈이 있었습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의 꿈을 꾸었고 그는 성공한 인생 되기를 꿈꾸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대에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것을 다 포기하고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만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백합니다. 이미 다 이룬 것도 아니요 아직 잡은 것도 아니지만 지난 것들은 뒤로 하고 표대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 달려 나아갑니다. 비록 돌아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힘해 보여도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한 부르심에 순종할 때 바울은 그 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식사를 하러 가면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한테 맛있는 먹을 거를 많이 주시는지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시라고. 권사님도 드셔야죠. 막 서로 막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던집니다. 권사님, 제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금만큼은 제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이 갈라졌기 때문에 건넌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첫 발을 요단에 담구었기 때문에 강은 마르고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명한 길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용기 내어 요단 강물에 자신의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표대를 만나셨습니까?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그 표대부터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그 설렘과 기대함으로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꿈이 있다고 기쁨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1등이 당첨되어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정우성과 같이 멋진 남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이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허망할 뿐입니다. 실망할 뿐입니다. 좌절할 뿐입니다. 꿈이 있어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꿈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감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남은 삶의 표대를 향해, 내 남은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향해 나아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갖는 그 꿈, 주님 때문에 갖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꿈 없이 살았다면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꿈꾸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으니 얼마나 내 삶에 큰 기쁨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꾸었던 꿈이 예수님 없는 꿈이라면 이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꿈이, 나의 표대가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그 꿈을 향해 내 삶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 삶이 주님을 돛대 삼아 나아가기에 기쁨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꿈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꿈꾸는 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는 꿈은 헛된 꿈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새롭게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 나아감이 우리에겐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꿈에 나의 비전되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저 하루하루 꿈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꿈꾸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헛된 꿈을 쫓았던 것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 없는 꿈은 다 물거품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꿈을 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그 꿈을 하루하루 이루어 나아갈 때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